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 행동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을 외치면서 자녀들의 결혼이나 혹은 본인의 취직이나 혹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 나와 내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어떤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정주성 강사님이 역대하 32장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파란색 왕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했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인데요. 방금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왕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여호사밧 왕은요, 지금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35살의 왕위에 올랐고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몇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비록 그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 특별히 힘든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간직하고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뭐 하는 부모가 뭐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붙여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부모가 뭐 하는 자녀를 낳는다고요? 기도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게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사람들, 암몬 자손들이 이 마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을 치러 지금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지금 왕을 치러 오고 있는데 벌써 엔게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전령이 전해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얼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여호사밧은 의외로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용사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기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그 낯을 향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여주십시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또 마온 사람들이, 또 모압 자손들이 자기를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의 소식을 접했을 때 여호사밧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또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밑에 그림이 나왔죠. 아까 보여줬던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인데요. 여호사밧은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선대왕인 아버지 아사 시대에도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사 왕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역대하 14장 11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이 아사왕의 기도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굉장히 멋진 기도이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아사 왕은요,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고 그것을 또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아사를 보면서 자란 여호사밧은요, 어떤 왕이 진정으로 강한 왕인지를 본 것이지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며 사람 많이 모으는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아사왕을 그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크신 왕, 자기 뒤에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아사왕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보아온 것이지요. 지금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 위에 계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고요.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부모가 먼저 엎드리는 것, 부모가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을 곧잘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갓난 아이, 이제 옹알이 하는 아이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냥 우렁차게 울어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렁차게 울어대면 엄마는 잘도 그 뜻을 알아냅니다. 얘가 지금 응가를 쌌나? 얘가 지금 배가 고픈가? 얘가 지금 뭐가 불편한가?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잘하고 말을 하게 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지 않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요. 저희 집 애들이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1학년, 2학년 아이들인데, 집에서 보면 한 번씩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힘차게,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주여!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힘은요,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이고 그 아이의 능력이고 그 아이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나중에 커서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부모의 기도를 참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 자신을 바라보아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럴 겁니다. 내 기도가 누구를 닮았는가? 내 신앙이 누구를 닮았는가? 자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요, 아버지 아사의 기도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버지 아사 왕이 아까 어떻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2절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이런 무능하고 이런 겁 많은 겁쟁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온 백성과 군대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왕이라면 선두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기를 돋우며 진두지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쫄아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겸허하고 정직하게 또 간절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고백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무능한 우리 인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거지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엎드리니까 백성들도 따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뒤따릅니다. 왕이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기도하면요,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요, 자녀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디에 내놔도 우리나라만큼 기도에 열의를 보이는 나라가 잘 없지요.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수요일이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지요. 또 금요 기도회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혹여 다른 나라에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있다면 분명히 거긴 한국인들이 모이는 데일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밤을 지새우며 그래서 철야 기도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이 철야지요. 밤 10시 반, 11시, 자정도 되기 전에 기도의 자리는 썰렁해집니다. 그나마 10시, 11시까지 하는 기도조차도 뜨겁다기보다는 뭔가 좀 썰렁하고 냉랭한 기운이 만연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젊은 사람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는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기도라고 여기면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부족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부족함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또 갈급함도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다 아시지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차고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꼭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죠.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기도의 숨을 길게 가는 것은요, 그만큼 내 안에 간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물론 새벽 시간에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목도 잠겨 있기도 하고요. 또 다들 조용한데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 들으시잖아요. 내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남의 기도 듣고 있으니까 이게 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회 때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있거나 혹은 설교를 하는 날은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도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지만 늦게까지 있다가 가려고 이제 인기척이 안 들리면 뒤를 돌아보고 이제 일어나면 그때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도 하나님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또 때때로 눈물로 예배당 이곳저곳을 적시시는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어쩌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고 기쁘다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 기억 속에, 그 추억 속에 남아서 언젠가 그들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데, 환난이 찾아올 것인데, 똑같이 그들이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부모가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기를 이겨내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자녀들도요,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 앞에 닥쳐온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릴 기회가 되지만, 또한 동시에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내 아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엎드려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이 막막하던 내 아버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 건강의 위기를 만난 내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주님, 큰 절망과 위기 때에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나도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생각납니다. 나로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해야 될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요,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유산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연히 주스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볼까요?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조상들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이 땅을 노리고 쳐들어오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봉헌하며 성전 낙성식 때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지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약속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녀의 가슴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가슴에 그 이야기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건요, 교회의 미래, 또 우리 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 잠깐 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은요, 70년 기한이 차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면 특별히 솔선수범에서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번지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대로 응답받으면 감사하지요. 혹여 no, 아니라고 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는 A를 구했는데 A가 아닌 B를 주실 때가 있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간절히 간구하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A라는 걸 구했는데 A라는 이게 아니라 저걸 주시는 이유는요, 이것보다 저거 없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하게 응답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되고,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아버지 품에 쏙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던 왕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 적이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싸움터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지 않아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얼른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요, 누가 전쟁에 나가는 군대라고 하겠습니까?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을 읽다 보면 지금 이 무리가 전쟁하러 가는 건지 맞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적진을 향해 이제 맞서 싸우기에 나아가는 그 군대 맨 앞에 정예부대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정예부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의 모습으로 찬양대를 앞장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치 싸움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긴 사람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22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칼 한 번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집니다. 복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혼란이 더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죽입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곤 한 골짜기에 이르러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이라는 이름의 단어를 붙여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대학생 때 SFC 활동할 때 경남 지역에 찬양팀 이름이 브라가 찬양팀이 있었는데 브라가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축의 골짜기로 이름 짓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진 그 골짜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 브라가 골짜기다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빼든 것은 날카로운 철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빼든 것은 기도의 창이었고 그가 붙든 것은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 놀라운 응답으로 그들의 적군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 우리 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서 16강에 진출을 했었죠.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중꺾마라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여러분, 이 재밌는 점은요, 이 카타르 월드컵 함께 16강에 진출했던 이 대표 선수들이요, 20년 전에 다음 그림 하나 더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사람들을 보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뤄온 것,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투혼을 불사르며 보여주었던 그런 놀라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2002년 월드컵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자란 세대가 올해 월드컵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기도할까요? 모태신앙인데 부모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가 예배생활 제대로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을 소위 2002 월드컵 퀴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002년 월드컵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꿈을 키워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나와서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내섰는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 우리 부모의 세대가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우리 한국교회에 물려져 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무언가를 남겨줘야 할 것인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눈물로 엎드리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남기시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유산을 남기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모습,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살면, 위기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면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은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기도 자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내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